아멘.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헌신 가운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복음에 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성, 오직 한결밖에 없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이제 한수 집사님 두 분이 고기 굽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에 헌신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가만히 생각하지 그분들이 없었으면 수련회가 진행이 안 됐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수련회 할 적에 지금 그 1박 2일 놀러 가는 거면 모르는데 수련회를 하려고 하니까 음식하느라고 시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밥 해주는 수련장 가고, 그 다음에 그 돈이요. 사실은 조금 더 기도해가 후원 받으면 되고, 두 번째는 필요하면은 한 끼 정도 특별식을 우리가 만들어 먹든지 그래 해야지. 이게 2박 3일, 3박 4일은 음식 만드는데 집중하는 거는 수련회 원래 취지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한 번 정도는 했는데, 또 우리 단합대회에서 고기 굽는다 이런 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평일날도 할 수 있고 주일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은혜롭게 마쳤는데 내년 수련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해마다 이제는 이 수련회가 좀 초대교회 연례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제일 먼저 뭐니 해도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체질을 늘 가져야 됩니다.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 이게 체질이 무서운 게요. 급하면 나오는 게 체질이 나오거든요. 평소에는 잘 하는데 급하면은 내 속에 있는 체질대로 나옵니다. 체질이 복음이냐, 기도냐, 전도냐.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복음 받고 목사지만 영적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복음 체질이 되어져 있고 복음의 뿌리를 내려 있고 복음이 각인된 만큼 그 영적 문제가 쪽을 못 서는 거죠.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지, 내가 복음 체질이 약간 이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골프 황제라고 이야기하더만 요즘 헤매고 있잖아요. 체질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체질이 무너졌거든요. 이건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어느 날 무너지면은 내게 있는 숨겨져 있는 모든 인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이제 거기에 서서히 나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를 지배하고 우리 가족을 지배하고 후손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질이 되려면 먼저 답을 내려야 돼요. 복음에 대한 답을. 기도 체질이 안 되면요,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데는 방법이 없잖아요. 서울대학 나오면 뭡니까? 하버드대학 나오면 뭡니까? 안 풀리는 데는 답이 없는데. 더 문제죠. 나는 실패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인생이 더 비비 꼬인다. 이게 더 문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도 체질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체질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체질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면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상대적으로는 유능할 수 있겠죠. 저 사람보다 내가 똑똑하니까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도 한계가 있다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답, 날마다 은혜 받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전도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성공을 했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내 마음은 뭔지 모르지만은 공허합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충만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공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기도,
전도가 체질화 안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평소에 하던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어떤 스타일이 나오느냐? 크게 세 가지 스타일이 나오는데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라는 말은 조금 경건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술 먹지 말아야 된다,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맞죠. 하지 말 거는 하지 말고 할 거는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우월감을 가지고 또는 낙심하고 그 율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요. 그 율법주의라 할 적에는 복음보다는 율법을 뭘 지켜야 되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더 내가 뭐 하니까 되고 안 하니까 안 되고 늘 이런 식으로 논다. 유대인들이 특징, 바리새인들이 특징이 율법주의인데 아주 외식적이잖아요. 속은 복음이 아닌데 겉만 무늬만 가지고. 두 번째는요, 인본주의라는 거는요, 굉장한 사람의 자기 의지력과 능력 필요합니다. 의지력이 윌파워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복음 없이 윌파워만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기 능력만 가지고 가려고. 사람 기준도 자꾸 가지고. 세 번째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70%, 80%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데 신비주의입니다. 일단 체험을 해보자. 그래, 일단은 뭐 흔들리던 체험을 하든 떠드는 체험을 하든 뭐 진동의 체험이 오든 뭐 어떤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조건 기도도 응답을 받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율법, 경건, 인본, 신비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본인이 뭔가를 있으니까 되는 줄 아는데요. 나중 되면요. 본인의 영적 문제 그대로 있고 한계가 그대로 있고요. 내가 막 이상하게 공허하다니까요. 굉장히 공허하고 허전해집니다.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 생활이, 사회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객관성이 없어요. 남들이 볼 적에 엔티가 생긴다니. 여러분 보고 기독교인들이, 요즘 엔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기독교인들이 전도도 엉터리하고 복음도 엉터리하고 기도생활도 엉터리를 하고 예수쟁이들 말 들어보니까 허황되기 짝이 없고, 물론 모르는 그 사람들이 들을 적에는 우리말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인정하기 싫고 거부하고 싶지만 그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니까. 그런데 현대의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복음의 답, 기도의 답, 전도의 답 이런 체질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 살다 보면 힘든 것도 있고 문제도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때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시간표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시간표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문제가 인간관계 문제 온다, 사건의 문제가 온다면 일단 전부 자기 기준으로 자꾸 생각한다. 그러니까 결과는 시험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은 진짜 기도와 전도의 답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니까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복음, 기도, 전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아무 힘없고 배경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든 모여있든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것을 뭡니까? 쉬지 아니하는 그런 증인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고요. 교회의 모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쭉 한 권 한 권 보면서 이런 복음, 기도, 전도의 답을 가진 자의 관점에서 성경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 일상생활의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보니까 4장에는 오늘 7장 하는데 4장은 외부의 문제가 있었죠. 위협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산발랏, 도비야, 게셋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셋, 여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계속 조롱하고 비웃고 위협해가지고 협박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자꾸 나는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보게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했던 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영적 무장, 24시간 무장 시스템을 합니다.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일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올 적에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냐? 영적인 재무장의 시간표로 영적인 무장 상태를 점검하면 되네요. 기도에 무장되어 있냐?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냐? 전도로 무장되어져 있느냐? 5장은요 내부의 문제가 생겼는데 원망불평이 일어나고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주로 어떤 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기족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부인 행세하려는 사람,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내부 문제가 발생하는데 느헤미야에서는 보니까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자놀이하고 자기의 유익을 더 추구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리했느냐? 자기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 귀인들과 민장들, 백성의 지도자를 다 불러놓고 너희들이 하는 게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다. 뭘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말로 하면 신명기의 법칙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그럼 신명기는 창세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인 신명기의 법칙대로 하자. 그래서 희년을 다 돌려주라. 그럼 내부터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오고 내부에 문제가 올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가 있느냐? 우리 교회가 뭐가 잘 안 된다고 할 적에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다 할 적에 그걸 자꾸 분쟁을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말씀의 원리에서 얼마나 어긋났느냐? 그걸 빨리 봐야 돼요. 말씀하고 안 맞게 아무리 좋게 하고 분위기 좋게 하려도 그건 한계가 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6장은 지난주에 했는데요. 느헤미야 당사자를 죽이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비야, 산발랏, 게셈, 여선지자, 노아다, 스마야 이런 남은 선지자들이 계략을 써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요. 또 이간을 시켜가지고 백성들하고 사이를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느헤미야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한 말이 뭡니까? 아직도 성벽을 건축하는 큰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중단하고 내려갈 수 없다.
다른 말, 요즘 우리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 백성에게 준 천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 나는 그 일을 접어두고 스톱해놓고 갈 수가 없다. 또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당신 죽을지도 모른다 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총독으로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 같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이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거나 미리 그들의 계략을 알고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이게 거절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거절을 했는데 거절을 위한 거절을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주신 성벽을 건축하는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앞에 뭐라 계세요? 다 완공되었는데 문짝은 달지 않았더라. 그래서 18문에 문짝을 다 달고 가려고 하면은 이거를 마무리하는 데까지는 나는 갈 수가 없다 지금.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 쉽게 말하면요. 거절을 한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와 일, 자기에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거절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충성하는데 우선순위를 맞추다 보니까 갈 수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음모요 계책이었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길, 여러분 옆에 지금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른다니까. 근데 그거를 알려고 하는 기독교 신앙생활이 신비주의거든요. 무당이 점치듯이 내가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기도하니까 알려주기도 해요,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뭐라고 할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지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걸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장하면은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신비주의 체험에서 이게 저들의 계략이라는 걸 알고 거절한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느냐 손해냐 따지냐를 생각하다가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내가 거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 해가지고 준수하겠다고 막 똥꼬집을 피워가지고 안 간 것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스톱해놓고 거기에 갈 수는 없다.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네들이 만드는 모함일 뿐이다. 편지서가 보내고 더 이상 나를 변명하거나 그거는 하나님 손에 맡긴다.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요. 내가 진정으로 사는 길은 뭘까? 여러분이 앞으로요.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축복받는 길은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명문대학을 놓으면 내 자식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높은 거하고 성공한다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안 될 때 오는 허무감, 자괴감, 좌절감, 그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천명, 우리 교회에 준 크게요, 집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준 천명 1번은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본부에서 렘넌트 사역하니까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다른 세대를 만들면 안 돼. 하나님도 모르고 어떤 다른 세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어요.
비록 그들이 원망하던 세대가 돼서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고 모세도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원망 불평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아니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까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기준이 자기 기준이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형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7족속 31왕들이 있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더 좋아 보니까 가지고 들어와 섬긴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거는 분명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여전히 누구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잘 믿었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세대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열왕기 시대입니다. 역사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열왕기 시대에 들어가면 북이스라엘은 아예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나마 남유다는 사사기 시대에 그 물려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가지고 왔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후대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말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거든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후대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잔소리 간섭하는 대화 말고요. 들어주는 대화를 해보라니까. 엄마에게 못할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떨지 말고 그냥 들어주라니까.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복음에 답이 없어도 일단 들어만 줘도 돼요. 들어만 줘도. 관심을 가져주라니까. 관심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 줄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데 하나님 감동을 주신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민족에 여러분 투자를 하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때에 내 창고가 마르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투자하니까 창고가 마르잖아요. 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습니다. 7장 1절에 성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이미 6장에도 성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자, 끝났는데요. 7장 시작하기 전에 6장에 보니까요. 6장 15절에 성 역사가 52일만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이거 보지 말고 6장 14절과요, 15절이 있는데 그 뒷구절까지 연결해가 보면 어떤 말이냐면은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던가 하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총독으로 부임해 와서 성벽을 정축하는 공사를 52일 만에 끝냈다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벽 공사가 많은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기도 속에서 진행이 되었고 14절의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다. 그게 16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6절 그걸 배경을 깔고 15절 이야기해 놨는데 그게 뭐냐? 빨리 끝낸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무사히 성공적으로 성전 공사를 끝낼 수 있었다.
그걸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요, 16절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이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16절에 보니까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고 기가 꺾였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말하면 그들이 성벽 공사가 50일 만에 이렇게 빨리 끝난 것을 보고 이건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중에서도 된 걸 보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스스로 낙담하고 기가 꺾였다. 뭐예요?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모든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다니엘 4장 30절 이하를 참고하면은 이 큰 바벨론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높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느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왕이나 어떤 높은 자리들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 때까지 미치광이가 됐어요. 느보 왕이 미치광이가 됐습니다. 시대적인 왕이었던.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들에 가가지고 짐승들하고 자고요. 7일이라고 했죠. 소풀을 뜯어먹고요. 그렇게 했다 다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이거 깨달을 때까지 미친 강이 되게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복되고 나서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랑하다가 미쳐가지고 미치경이 돼버리고요. 다시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자랑할 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거나 알고 고백할 그때 왕위를 회복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남아있는 문제, 앞으로 계속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여러분, 저 정도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세상적으로 느헤미야 정도 이래 하면은 최소한 국회의원과 버금가는 수준이거든요. 시장보다는 높거든요. 도지사 정도 레벨이에요. 장관, 차관 레벨이에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도지사로 있고 장관으로 있고 차관으로 있을 때에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과시를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 과시를 위해서는 웬만한 어두운 부분은 덮어두고 잘한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고백하기를 이렇게 빨리 끝낸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사방의 대적들이 기가 꺾였다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인정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남아있는 문제가 있냐? 아직도 도비아와 같은 자의 위협이 있고 그들과 내통하고 있는 기인들과 그런 이익을
때문에 그들과 내통하고 결혼관계를 맺고 이익을 도모하면서 도비아의 지도력을 칭찬하고 이쪽 소식을 도비아에게 전달하고 도비아는 그걸 들으면서 또 협박성의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왜 항상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은 느헤미야 네 까불지 마. 네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거를 지금 보여주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항상 편지를 낸 거야. 네가 남 말은 뭐요? 뭐가 듣고? 지가 듣고 반말은 남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듯이 나는 네가 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이거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그 일을 내통해 주는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성벽 공사는 완공되었으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읍은 공허하게 텅 비어 있고요. 그 성이 크게 이제 공사를 끝내 광대하건대 거민은 많지 않고 그들이 살만한 가옥은 건축을 못했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다. 이걸 해야 된다. 그럼 느헤미야가 앞으로 할 일이 어떤 일인지 나오잖아요, 벌써. 그래서 느헤미야는 앞으로 하는 일이 도비아와 같은 자들과 그들과 교통하는 무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두 번째는 텅 비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예배 회복을 어떻게 할 거, 언약 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남아있는 내가 해결할 문제다. 그걸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문제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배경은 항상 사단의 역사가 뒤에 깔려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항상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외부 문제, 내부 문제, 개인 문제를 통해 사단은 계속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 오해받는 것의 두려움, 많은 두려움들을 준다. 둘째는요, 방심입니다.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면요, 나는 이제 거의 다 했다 싶으면요, 나도 모르게 방심하게 되는데 그 방심의 여러 가지 정세 중에 하나가 교만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하고 나태기도 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 방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영적인 부분을 깨닫고 있어요. 사단의 역사를 여전히 알고요. 그래서 도비야를 이야기하는데요. 도비야는요, 암몬 족속의 총독으로 있는 자지만 그는 유다인과 결혼을 통해서 유대인 행세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렇게 족보를 따질 때 보니까 도비야 반열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 도비야는 유다인의 유력한 가문과 결혼 관계를 맺음으로 유다에서 도비야와 동맹한 자가 도비야를 지지하는 자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또 유다의 부유층과 기인들은 도비야를 통해서 큰 이익이 남는 상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몰래 자기네들끼리 모이고 해합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5장에 내부 분열이 일어났을 적에 느헤미야가 이런 귀족들 민장들을 불러가지고 이자놀이 했던 거 다 돌려주고 모든 걸 풀어주라 이래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맹세하는 언약 대회를 열었잖아요. 5장에서.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느헤미야의 어떤 그 카리스마 때문에 순종을 안 할 수 없어서 하기는 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억지 회개요 억지 순종이었기 때문에 기회만 온다면 우리가 다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배층이 되어서 우리의 이익 도모를 하는 기득권이 되어보겠다는 마음이 호시탐탐이 있었다. 그리고 이걸 막고 있는 느헤미야에 대한 악감정, 반감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이런 무리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성문은 텅 비어있고 예배 시스템도 확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가장 신속하게 시급하게 해결한 게 뭐냐. 급하게 없어 먼저 한 게 1절 중요한 역할을 할 일꾼을 세웠는데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절 그들을 대표하는 자로 느헤미야의 아우인 하나니를 행정, 요즘 말로 하면요 행정을 대표하는 리더로, 그 다음에 영문의 관원인 하나냐는, 영문이라는 말은 이게 진지를 군대로 치면 치안, 군대 이런 걸 담당하는 두 사람을 세워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앞으로 남아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로 어떻게 할 거냐를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생각해낸 게 리더를 세우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느헤미야 한 사람의 리더십에서 움직였는데 만약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는 날에는 백성들이 중심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유대 공동체는 무너지고 예배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리더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니까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없더라도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교회여야 됩니다. 저는 또 담임으로서 내가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 교회는 나를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평생 밥통으로 교회를 붙잡는 데는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저 의존적으로 가는 게, 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굉장히 내가 세상적으로 초대교회를 내 평생 밥통으로 가지고 가는 데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가느냐. 건강한 평신도 리더를 세워서 내가 없어도 교회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목사가 없어도 성도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자기에게 어떤 맡은 사역들이 있어 서로 신방하고 교제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평신도 리더를 지금 설교해라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세워보려고 하고 앞으로 이제 이게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으로 자꾸 세워나갈 거고 나중에는 렘넌트들까지 세워서 그때 에이 정말 뭐 설기 같은 거 요셉의 같은 게 뭐 30살 40살 어린 저것들을 앉혀놓고 40, 50만 원 우리가 쟤네들 말을 듣고 앉아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 언약 모르는 겁니다. 조만간에 20대 가운데 교역자가 설지 메신저가 설지 모릅니다.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안 시키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너는 내 똘망이 쭉 하다가 어느 날 내 물르지면 해. 그거는 똘망이지. 그건 제자 아니에요. 제가 없을 때 모든 것이 올 스톱 된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아직도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은 단순히 후대를 세운다가 아니고 그들을 사역자로 세워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충성스러운 복음 사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고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의 핵심이 평신도를 깨운다는 거예요. 평신도를 깨워가지고, 왜 하나님이 각 평신도에게 은사를 줬기 때문에 평신도들에게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평신도를 어떤 기준으로 세웠느냐? 한마디로요, 충성된 자를 세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를. 여러분, 느헤미야의 동생을 행정관료 대표로 세웠다는 말을 저게 동생이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고 1장 2절에 보니까 하난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동생인데요.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리길도 멀리하고 와서 고국의 상황을 형에게 알려주면서 대처할 것을 도움을 요청합니다.
충성된 자입니다. 근데 그 동생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는데 전체 맥락으로 볼 적에는 그도 그렇게 할 만큼 충성된 자였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 굉장히 충성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였다. 하나는 충성된 자, 영적으로도 충성된 자지만요 세상적으로도 충성된 자, 성실하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두 번째는 세상적으로만 본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충성. 그러면서 3절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성문을 닫고 빗장을 지으라. 여러분 그냥 읽을 수 있는데요, 렘넌트들은 모를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건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성문을 할 적에는요 동트기 직전에 성문을 엽니다. 해걸음 늦을 때 이빠이 채워가지고 문을 닫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해가 요즘 말로 하면 9시, 10시 되면은 문을 열고, 옛날 같으면은 6시, 7시 되면 문을 열었는데 10시 정도 되면 문을 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녁, 요즘 날씨로 치면은 9시나 10시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5시, 6시에 문을 닫아라. 왜냐?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현재 상황에서 너네들이 해야 될 가이드라인, 방향이 뭐냐.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게 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일꾼을 세울 적에도 일꾼 세우는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일꾼 선정하는 목적과 방향의 가이드라인도 분명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해야 된다. 방향을 줬습니다. 결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허망해졌다. 여러분 루즈벨트, 디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가장 좋은 지도자의 덕목 2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첫째는 그 리더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맡길 수 있는 어떤 훌륭하다고 해야 되냐, 재능이 있다고 해야 되냐, 달란트가 있다고 해야 되냐, 충성되다고 해야 되냐, 그런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 일에 합당한 일꾼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동시에 그가 선별해서 그 일을 맡겼다면은 선별된 자들에게 맡겼다면은 그 맡은 자가 일을 하는 동안에 성가시게 참견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자제력을 갖춘 사람만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주로 보면요,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일을 맡겨놓고 잘했니, 못했니, 그래 하는 거 아니야. 놔두세요. 못해도 자기네들이 잘 알아요. 우리가 이번에 찬양 발표회, 콘서트 이래 랩런트 한다고 할 거예요. 저는 나쁜 의미에서 기대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부담 갖지 말라는 의미에서 굉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구가 해보는 거예요. 너무 간섭할 필요 없어요. 해봐라고. 왜 기도해주고 물질 후원해주고 또 저것도 돈 만들어가 해보고 펀드 레이징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단체의 특징이요,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나가지고요, 좋게 말하면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이 이제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런 후속 조치를 했는데 어떤 후속 조치를 했느냐? 아까 말했죠. 충성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중심으로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레위인을 먼저 선별했는데요. 첫째는 어떻게 했냐? 후속 조치가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소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쓰는 문구가 참 특이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느헤미야 이건 분명한 개인화의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쉽게 말하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했다는 말은 느헤미야가 자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않고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었단 말이에요. 영감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영적 감동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최고의 지도자예요. 남아있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성을 채우는 문제.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이제 텅 비어 있는 성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속에 백성들을 이주시킵니다. 이걸 우리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 부흥이요. 이제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부흥을 도모해야 됩니다. 둘째는 계속적으로 유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기득권 집단, 도비아와 같은 인물들과 그들과 내통하는 귀족들과 부유층의 악행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앙의 문제. 오직 복음이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를 신앙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하는데 오직이 아닌 거짓된 것들 제거하는 문제. 세 번째, 가장 큰 게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세 번째,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유다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이제 8장, 9장, 10장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 기인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가지고 가족의 계보, 쉽게 말하면 족보대로 등록하게, 패밀리, 가문별로, 가족별로 족보를 등록하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계수해봐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를 파악하고 예루살렘에 데려올 사람 누구를 데려올 것이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주시킬 사람이 뭔가를 파악해라. 자, 여기까지는 응답이 왔어요.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주를 시키면 된다. 여기까지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성경 전체를 볼 적에는 느헤미야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1차 포로기한, 약 100년 전에 1차 포로기한이 됐는데 그 1차 포로기한자의 명단을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입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입수한 그 1차 포로기한자의 명단을 활용해라. 이제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이미 상당한 응답을 하나님 주놓으셨다니까. 그걸 활용하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다, 뭐가 없다,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이야기하지, 진심으로 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와 있고 돈도 와 있고 건강도 와 있고 사람도 와 있는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였다는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한 거는 당연히 총독은 인구 조사했던 분포도 알고 있었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니까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다. 1차 기한자 명단을 어떻게 봤냐. 첫째 6절 7절 영적 지도자의 계보를 딱 먼저 파악했습니다. 보니까 스룹바벨, 제사장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모르드게 이런 사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영적 지도자 계보. 두 번째 8절에서 38절 각 백성의 조상과 거주하는 성읍을 기준으로 인구조사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계보와 계수를 합니다. 39절 42절. 그런데 43절 45절에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의 계보와 계수가 나오는데요. 이게 7장 1절에 사실은 중첩이 되어 있어요. 45절 이야기를 지금 1절에 해놨습니다. 45절 60절에 너비딤 사람, 61절에 62절에 뭡니까?
이렇게 쭉 조사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61절, 62절, 65절까지 보니까 백성 중에 족보를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642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족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계수하지 않았다.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제사장들 중에 계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63절, 65절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르실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보니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말로 하자면은 제사장의 딸인 바르실레의 딸 중에 아내를 삼고 장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바르실레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족보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제부터요? 사사기 때부터 출애굽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이후에 내려오는 계보가 있어요. 그 족보에 없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족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족보를 잘 모르는데요. 옛날에 예수 믿으면은 호적에 판다는 말이 호적이 아니고 뭐 판다고요? 옛날 우리 형님 세대는요. 호적 파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족보에서 파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족보를 기하게 아니라 옛날에는요. 족보의 주연규를 파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족보를 1년만 해도 하지만은 전 가문이 문중이 모여갈 때는 10년 주기로 5년 주기로 족보를 리뉴를 합니다. 그때 안시간이 뺍니다. 예수 믿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안동김씨면은 안동김씨에서 안치 주는 거야. 너는 족보에 없는 실수나 이래 안 하고 족보에 빠졌을 때는 이유가 있다 이래 딱 놓는 거야. 너 불효했구나. 너 이랬구나. 너는 안동김씨 아니야. 이렇게 하던 시절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다 그런 시대에 있었단 말이야. 그게 빼놔했던 거예요. 없어. 근데 웃기는 거는요, 이 사람들의,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요, 이 사람들은 아직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느헤미야가 조치를 했는데 62절에 보니까 도비야 자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뭡니까? 들라야 자손이 누구냐 하면은 지난주 느헤미야가 성문에 들어가라고 뇌물 받아먹고 유혹했던 그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두문불출하고 제사장이 오는 게 총독이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총독도 아니고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총독이.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뇌물 받고 도배아에게 뇌물 받고 성전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족속입니다. 그 족속.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늘 교회는 사꾸라지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뭘 헌신해라 할지는 안 하고 앉아있다가 뭡니까? 앉아 성벽이 다 재건됐다니까 할당을 지분을 얻어가기 위해서 족보에 올려놨다. 장인 이름 따가지고 그것 하기 위해서 얻어가지고 의도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이름 올리는 사람부터 시작해요. 이런 것이 오늘날도 교회는 함께 땀 흘리고요. 함께 세우고 때로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함께 힘들어하면서 나 이번에 보면서 야 우리 두 분 안수 집사님 진짜 죽을 고생한 거야. 더구나 저 같은 목사하고 가가지고 두 사람 없었으면 도무지 우리 인력 쳐내지를 못해. 그러다가 뭐 화상까지 입을 뻔했네. 거의다 그것만 했으니까 뭐 눈치를 보니까 말을 안 하든지 다들 가가지고 자기 포켓도 털어가지고 추가로 다 사가왔어.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율법적으로 용납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늘 중요한 걸 할 때는 함께 가지 않으면서 어떤 일에 이끈에는 앞다투어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이거를 그대로 두고는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게 느헤미야가 기준을 잡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수련회 가면은 100% 올라가는 겁니다. 밑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올라가는데 못 올라온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분들이 뭐 함께 안 간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다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지.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뭐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에서 하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고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뭐 수수방관하면서 너것만 해라, 나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같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멋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렘넌트들이 보고 따라옵니다. 우리 안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자식에게 해줄 거는 없지만 우리 아들이, 딸이 아버지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볼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끝을 볼 것 아니냐. 그러면 내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것 아니냐. 그런 고백을 이번 포럼하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조 집사님이나 두 분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섬겨가는 것들을 사실은 몰라도 좋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자식들이 보게 합니다. 후대들이 그걸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모릅니다. 엄마 아버지는 청년들이라니까 밤 2시에도 나가는데 내가 아프다 할 적에는 야,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으라 그 소리밖에 안 하고. 우리 현이가 늘 하는 말이에요. 엄마 내가 다리가 부러졌다는데 야, 그거 조심해라 이라고. 엄마 아버지는 오지도 않는데 단 한 번 우리 현이가 늘 내가 전국의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림 그리기 전국 2등 했는데도 오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 하더만 하나 기억하더라고. 내가 다리 부러졌다 했는데 아빠는 김포에서 총알처럼 교통사고를 무릅쓰고 20분 만에 달려왔더라. 어린이들은 그걸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거 솔직히 자기에게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하겠죠. 그러나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바람을 피웠다. 노래방에 가지고 술집에 가 있었다. 그거는 영원한 상처지만요. 내가 언약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있었다. 어느 날 안다니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무슨 가치 때문에 그것에 헌신을 했는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날에 내만, 우리 자식에게까지 언약이 각인되어 버립니다. 자식들에게 이미지가 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계산에 철저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아주 뭔가에 똑부어지는 사람,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는 언약 각인시킬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 똑똑하게 살아야 되구나, 계산이 분명하게 살아야 되구나, 손해보지는 않고 살아야 되구나, 이런 인식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언약 잡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 각인되어 버렸다. 그 자녀는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요 재산들도 다 파악합니다. 이 보통 사람이 결론입니다. 느헤미야가 취한 이런 후속 조치 중에 70절에 72절에 이래 있습니다. 제사장 앞으로 70절 마무리를 하면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어떤 족장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천 다락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어떤 족장은 뭘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뭘 드렸고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다. 왜 이런 말을 적어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먼저 회복하려고 하고 하니까 제사장과 앞으로 성소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느헤미야는 비록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세상 일도 잘 알고 영적인 부분도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고 세상적인 것도 알고 있는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필요가 있음을 알고 그 직책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맡겼다. 지도자를 선별하는 분명한 기준도 가지고 있다. 세상적으로 충성된 자는 말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리고 영적으로는 무리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서 세상 지도자가 유능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세운 그 리더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간섭이 아니고 방향 제시, 가이드라인 제시를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할 수도 있고요. 실수하면은 기다려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자꾸 해봐라 하는 것은 하다 보면요. 자꾸 뭔가 개발이 된다니까. 그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의 특징은요. 대화할 수 있다니 소통이 된다니까. 그리고 순종도 잘하고.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후대들에게 과감하게 물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교회 재정도 또 우리 자신들의 후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선교가 필요한 겁니다. 또 다민족 제자를 찾고 세우기 위해서 투자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놓고 교회는 교회 재정은 재정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미야처럼. 돈을 개수를 하고 헌금이 주일날 얼마든 이것도 개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 제자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이제 두 가지는 딱 정해졌고 그 다음에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RUT 이런 걸 할 적에 썸썸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1년에 10만 불이 필요합니다. 20만 불이 필요합니다. 50만 불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느 분이 재정부를 맡더라도 기도할 적에는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재정을 딱 개수하면은 전 헌금통을 딱 모읍니다. 전 재정위원이 헌금통에 손을 딱 얹습니다. 그리고 재정부장이 기도합니다. 또는 재정부장이 오늘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님이 기도하셔야 하면 그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올해 우리가 건축을 하고 뭘 하고 선교비를 얼마 하는데 이런 헌금이 필요합니다. 축복해 주셔요. 그렇게 하고 개수합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를 한다 안 한다의 의미가 아니고 그 속에 뭐가 그림이 그려지느냐. 우리 교회 선교비가 얼마가 필요하고 뭘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교회 돌아가는 상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기도하다 하면 또 재정부들 가운데 이건 교회 재정에서 이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이번에 여름에 렘넌트 수련회를 하는데 10,000불이 필요한데 교회 전체적으로는 아무리 주도 5,000불밖에 줄 수가 없다. 그럼 나머지 5,000불은 너가 알아서 해라 하면 주일학교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재정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재정부 포켓 다 털어. 재정부는 재정부 개수할 능력이 없어서 개수할 사람 불러 모은 게 아니야. 헌신할 사람을 불러 놓은 거야. 세웁니다. 그 다음에 각 부 부장 부릅니다. 부장은 대표기도하고 사회하고 끝발지라고 부른 게 아니야. 이럴 때 후원해라고 부른 거야. 조금씩 내세요. 그래가 5,000불 만들어가지고 렘너 부서에 10,000불을 줍니다. 교회에 5,000불 만들어줍니다.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보고 막 벌써 만 단위 일어나는 게 부담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중심으로 딱 가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사역자가 되고 현장을 뒤집는 요원이 일어나는 것이 느헤미야의 52일처럼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민족 제자들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빠른 시일 안에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RUTC의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빠른 시일 안에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